자, 오늘 우리 말씀의 주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말씀의 예리한 검. 예, 이거요. 말씀이 예리한 검이래요. 믿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한다고. 자, 말씀은 위로가 아니라 찌른대요. 아멘입니다. 예리하다 이 말은요. 자, 예리하다. 예리하다 이 말은 날카롭다. 뭐라고요? 날카롭다. 얼만큼 날카롭냐. 자, 여러분, 제가 어려서 저는 옛날에 숫돌을 이렇게 나무를 하려고 낫을 갈거든요. 갈고 이렇게 숫돌에 갈고 이렇게 요걸로 이렇게 나를 대보면요, 싹 하고 여기 살짝 베어요. 막 너무 날카로워서. 예, 요걸 말해요. 예, 스쳐도 베인다는 거야. 이게 날카롭다는 거야. 살짝 스쳐도 뭐 한다고요? 베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날카로운지. 예리하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말씀이 그렇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막 말씀의 위로를 받으려고 왔는데 말씀으로 찌른다고 막 이래요. 말씀의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은 찌르는 거예요. 아멘.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찌르지 않으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본적인 말씀은 절대 안 찔러요. 사람의 말은 안 찔러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찌른단 말이에요. 뭐를 찌를까요? 자, 성령을 의의 검이라고 말해요. 따라하세요. 의의 검. 의의 검이에요, 성령은요. 아니, 말씀은요. 의의 검이기 때문에 뭐를 찌를까요? 의의 반대가 뭐예요? 불의. 불의가 뭐예요, 이게?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의의 검은 찌르는데 의를 찔러가지 않아. 잘 기억하세요. 자, 의사가 메스를 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환자를 수술하려고 할 때 멀쩡한 데를 수술합니까? 이놈의 의사는 미친 거예요, 이거. 예, 멀쩡한 데를 안 수술합니다. 어디를 수술할까요? 그 병든 데고, 아주 그 병든 데를 만일 의사가 이 멀쩡한 데를 수술한다면 진짜 도른 거지. 똑같아요. 이 의의 검도요, 반드시 불의를 찌르는 거예요. 병든 부분을 찌르는 거예요. 예, 죄로 병든 부분을 찔러 가게 돼 있어요. 찌를 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고요. 아프니까 비명을 지른다고요. 여러분, 말씀이 찔러올 때 비명을 지르는 게 당연하다고요. 아멘. 아까 우리가 그래서 저 성경 공부할 때 사도행전 2장 37절이었죠. 37절. 그 말씀이 찔렀다고 그랬어요. 찔렀어요. 찌르는 거예요. 말씀은 뭐라고요? 찔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자,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너희는 살인자다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진짜 살인자거든, 쥐들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쥐들이 잘못한 걸 찔러오잖아요. 예수를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하는 이 말이 자기들이 잘못된 부분을 찔러오거든요. 이게 그래 마음에 찔려요. 아멘. 그러면 똑같은 사도행전 7장 54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찔려요? 이렇게 찔러오는 거예요. 자, 똑같은 설교를 스데반이 합니다. 아까는 사도행전 2장에서는 베드로가 했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와서는 스데반이 말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잡아 죽인 살인자들이다. 이 말이 저들을 찔러요. 이렇게 똑같이 찔러요. 찌르는데 반응이 달라요. 아까 사도행전 2장 30절에 찌르니까 저들이 뭐 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죄를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내놔. 찌를 때 죄를 내놔야 됩니다. 말씀이 불의를 찔러올 때, 죄를 찔러올 때 여러분 이걸 내놔야 되는데 안 내놓으려고 이 죄성은요. 자, 마귀 새끼는 절대 이 죄를 네가 이거 내주면 안 돼. 네가 내주면. 자, 이 죄는요, 죄는 마귀의 집이다. 귀신의 집이 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 꼭 끼워가세요. 죄가 있는 곳에 뭐가 숨어 있어요? 이놈은 귀신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 그럼 그 뒤에 누가 숨어 있어? 미움의 영이 숨어 있는 거야. 미움의 귀신이. 밉게 하는 귀신이 숨어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또 탐욕을 부리고 있어. 그 뒤에 어떤 영이 거기 숨어 있을까요? 탐욕의 영이 숨어 있는 거야. 탐욕의 귀신이 숨어 있는 거야. 자, 여러분이 막 세상 걸 막 즐기는 쾌락에 빠져 있어. 그럼 그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요? 쾌락의 영이 숨어 있는 거예요. 죄 있는 곳엔 반드시 귀신이 있다.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요, 죄를 안 내놓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저놈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죄를 내놓으면, 죄를 이 사람이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이 죄를 아까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할 때 그 말씀에 찔려서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죄를 내놓으면요, 죄를 내놓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회개를 하게 되면 죄는 해결돼요. 죄가를 해결되면 지가 있을 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이 뒤에 숨어서 죄를 못 내놓게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못 내놓게 하고 여러분 인격이 이 말씀을 맞고 비틀대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구나 우리 인격이 이 죄를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때려오면요, 찔러오면 누구나 시험 드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지 말라고, 제발. 여러분 뒤에 숨어있는 저놈의 더러운 귀신이 맞게 하라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미워한다고 막 목사 입을 통해서 설교가 나가 막. 그럼 목사가 오늘 나를 공격하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데 나를 공격하네. 딱 요렇게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저놈의 귀신이에요.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미워하고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사는데, 안 내놓고 탁 가봐야 돼. 자, 아까 요 사도행전 2장 37절과 2장 37절, 그죠?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 죄를 내놓잖아. 이 사람들 살았을까 안 살았을까?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근데 아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가로요. 설교자는요, 반응이 두 개예요. 설교할 때 제대로 된 설교를 하면 반응이 딱 두 개가 나와. 살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자기 죄를 내놔, 어찌할꼬 하면서. 근데 죽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이를 가려, 설교자를 향해서 미워해. 여러분은 순간적으로 누구한테 속은 거예요? 저놈의 더러운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잘못됐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내놓으면 사는 거예요. 안 내놔. 근데 왜 안 내놓냐? 저놈의 더러운 마귀가 못 내놓게 해요. 여러분은 시험 들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놈은 뒤에 숨어서요, 말씀이 찔러오잖아요. 말씀은 지금 박이 있고 죄 뒤에 숨어있는 마귀를 지금 찌르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저걸 찔러야 떠나가지, 저게. 근데 저놈은 지가 저 뒤에 숨어서 우리 인격을 딱 앞에 내세우고 네가 맞아라, 네가 이 말씀을 맞아, 그리고 네가 시험 들어, 이래. 그런 이 말씀을 내 인격에 맞고 비틀거리고 시험 들어요. 여러분 100% 마귀한테 사로잡힌 거예요. 이 순간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왜 미워하냐고, 설교자를. 여러분 목사가요, 싹군이 아닌 이상 자기 양들을,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는 없어요. 싹군은 사랑하지 않지. 그러나 진짜 이 소명을 받고 그 양들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하는 목회자들은요, 절대 양들을 못 미워해요. 어떻게 미워해요? 야, 여러분, 양들은 하나님이 자기 피를 값주고 사신, 그리고 자기가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나한테 맡겨주시고 네가 섬기라고 맡겨준 거예요. 아멘. 그래, 목회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참된 목회자들이 양들을 왜 미워하냐고. 사랑하지. 주님처럼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거지, 여러분. 근데 저놈의 마귀는, 야, 목사가 너를 미워해서 지금 너를 공격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성격을 모르면은 자꾸 위로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말을 하고 육적인 말을 하면 듣기 좋아. 그 말은 안 찔리거든. 사람 말은 절대 안 찔러. 아멘 하세요. 사람 말은 절대 영혼을 찌르지 않아요. 찌를 수가 없어. 능력이 없어. 찌를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예. 근데 하나님 말씀은 예리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그래. 좌우의 날선검이라고 그랬죠. 좌우에. 여러분 잘 알듯이 칼은 한쪽만, 그죠? 한쪽만 날이 서 있어요. 양쪽에 날선검 보셨어요? 본 사람 있어 손 들어봐.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쓰여진 당시가 우리가 아잖아요. 로마가 세상을 제패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뭘로 지배하는지 아세요? 이들이 칼로 지배합니다. 로마의 칼은 특별합니다. 로마의 칼을 시카르라고 그럽니다. 시카르. 뭐라고요? 시카르. 시카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양쪽에 날이 섰어. 그래서 이쪽으로 쳐도 목이 나가고 저쪽으로 쳐도 목이 나가. 이게 로마검이에요. 딴 군대들은 날이 한쪽밖에 없어서 이쪽으로만 쳐 이렇게. 이쪽으로 치면 안 죽어. 근데 로마검은 아니야. 이쪽으로 쳐도 죽고 이쪽으로 쳐도 죽어. 왜? 양쪽에 다 날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 예리한 검이라고 하는 게 로마의 칼을 비유한 거야. 로마의 칼이, 이 시카르가 세계를 제패합니다. 이 칼로 로마가. 로마의 그 시카르라고 하는 칼은 1m가 안 넘습니다. 다른 나라 군대의 칼은 길어요. 긴데 로마의 칼은 장점이 딱 두 가지야. 절대 강하다. 로마의 칼은 다른 칼과 부딪히면 다른 칼이 부러져 나가. 로마 칼은 절대 안 부러져 나가. 그리고 날이 양옆에 있어. 이 검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시카르. 예리한 검이라는 거예요. 좌우의 날성검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는 거야. 그런지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날카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할 때 반드시 우리 죄를 찔러온다. 왜 죄를 찔러올까요, 여러분? 죽이려고? 야, 너 죄를 졌으니까 너 이놈 이렇게 이 죄 때문에 죽어라 하고 찌르는 거야? 아니요. 뭐하라고? 죄를 뭐하라고? 내놓으라고 찌르는 거예요. 죄를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때 죄를 내놓으면 다 용서받습니다.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습니다. 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일서 5장 16절 한번 저기 열어줘 보실래요? 요한일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6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를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른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지 않노라. 17절이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자,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작은 죄, 큰 죄가 없어. 이렇게 저 천주교에서는요, 죄를 소죄, 대죄, 작은 죄, 큰 죄로 나눠요. 그래서 작은 죄는 미사, 미사가 예배잖아요. 예배드리고 착한 일을 하면 작은 죄는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큰 죄, 대죄는 고해 성사를 해야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고해 성사가 뭐죠? 큰 죄는 내가 기도해서 용서 못 받는데요. 이 큰 죄는 대신 신부가 대신 기도해 줘야 된대요. 그래서 죄를 진 사람이 가지고 나가서 신부 앞에 뭐예요? 이렇게 칼을 막아놓고 얼굴을 안 보고요. 칼을 안 먹고는 말소리만 들리게 하고요. 누군가 보면 시험 드니까 신부도. 그래서 사람을 못 보게 하고 말소리만 듣게 해서 들어요. 신부가 안에서. 그럼 밖에서 죄를 가지고 간 성도가, 신자가, 천주교 신자가 내가 이렇게 무지막지한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소상하게 아뢰입니다. 그러면 그 죄를 듣고서 신부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들이 기도하면 이 죄는, 큰 죄는 이렇게 해야 용서받는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천주교가 이단인 거야. 근데 천주교를 이단이라고 말해주면 워낙 세력이 크니까. 근데 이단이요. 천주교보다 이단이 없어. 자,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자, 내가 죄를 가지고, 이거 진짜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 내가 지금 죄인이요. 죄를 가지고 왔어. 그럼 내가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여기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 우리가 죄를 가져오면 이 죄가 담이 돼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못 나가, 이 죄가. 죄는 하나님 앞에 못 나가도록 가로막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이 중간에 누가 있어야 돼요? 여기가 예수.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 예수님이 내 죄를 여기 대신 다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공로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이것 때문에요. 그럼 이 자리에 여기에 예수님 대신 천주교는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신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신부가 앉아서 내 죄를
신부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올려드려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냥 내 기도를 예수님의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1대1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근데 천주교는 1대1로 절대 못 나가. 이 큰 죄는 절대 못 나가. 큰 죄는 신부한테 아래에서 신부가 대신 기도해줘야 올라간대요. 이것처럼 이단이 어디 있냐.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저 자리가 있었잖아요. 제사장이.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잖아. 그 예수님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여러분, 그래서 내가 암만 어떤 죄를 져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서 기도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근데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 이에 대해서 난 너에게 구하지 않노라. 땅 못을 봐. 이건 암만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거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어떤 죄를 말할까요? 제가 여러분 그 전에 오래된 때 여러분에게도 여러 번 얘기해 줬어요. 전철을 타고 가는데 앞에 세 분이 앉아 있는데 남자 한 분, 여자 두 분이 앉아 있어요. 지금도 기억이 생겨. 나는 그 앞에 이제 이렇게 손잡이를 잡고 섰는데 이분들이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집사, 이 남자 이분은 재정까지 모셨던 집사래. 재정 집사. 나머지 두 분은 권사님인데 옛날에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안 받은 은사가 없어.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다녀. 지금은 안 다니면서 교회를 비방하는데, 목사가 도둑놈이고 교회는 가짜고 순전히 사입이고 막 이러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옛날에 은사를 가진 은사를 다 받은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이 은사를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진짜요. 그리고 이 집사도 교회 재정을 여러분 재정 아무나 안 맡기잖아요. 목사가 신임하지 않으면 그 재정을 맡기겠습니까? 예? 교회 재산을 다 가봐라 데려가봐라. 예. 그러니까 여러분 대단한 분이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내려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 이게 아멘 하세요. 이거는 양심에 화인 맞아서 절대 못 들어와.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요 교회를 떠나도, 예수 믿다가 교회 떠나도 나중에 내가 잘못됐구나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교회 두 분, 어제 뭐 사모님 전도회가 만났다고 하는 분, 여자분을 만났는데 남편을 오늘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분이 교회를 다녔대요. 옛날에 다녀서 은혜도 받고 막 뭐 어느 교회 요 동네 이름만 대면 여러분 아는 교회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막 성도들이 뒤에서 쑥닥거리고 막 지금 이상하다고, 이상하게 믿는다고 막 이래.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걸 왜 트집을 잡냐?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는 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때부터 안 나갔는데 10년을 안 나갔대. 10년을. 근데 오늘 다시 돌아온 거야. 이런 거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암만 어떤 죄를 져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그 사람은 살아. 그게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예요. 아멘 하세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는 양심에 화인 맞아가지고 저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저런 자들은 암만 존대도 안 들어옵니다. 저 사람들 끝난 거예요. 저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망에 이른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른 죄는 회개가 안 되는 죄예요. 아멘 하세요.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사망에 이른 죄야. 근데 회개가 어떤 죄라도, 사람을 죽였더라도 내가 회개가 된다면 이제는 사망에 이르지 않아. 아멘 하세요. 여러분 사망에 이른 죄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거 말고는 다 사는 거예요. 어쨌거나 자, 이 하나님 말씀의 제일된 이 능력은 이렇게 죄를 찌르는 거예요. 죄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인 병이에요. 아멘 하세요. 죄는 뭐라고요? 영적인 병이에요. 이건 불치의 병이에요. 지금 불치의 병. 여기서 말하는 불치의 병은 사람의 힘으로 못 고친다. 아멘. 근데 예수님만 고치신다.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은 불치의 병 못 고쳐요. 근데 하나님은 고치신다고. 그래서 죄는 불치의 병, 영적인 불치의 병이야. 사람이 못 고치는 병이야. 근데 오직 예수님만 고쳐. 예수님만. 우리가 예수님 만났으니 불치의 병을 치유받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놀라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불치의 병을 찔러오는 거예요. 말씀은 불치의 병인 죄를 찔러와. 왜?
죽이려고 살리려고. 근데 우린 말씀이 나를 찔러올 때 나를 죽이는 걸로 받아. 여러분, 이거 마귀가 다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을 수도 없이 했어요. 아주 귀가 닦지 않도록 했어.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말고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라.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려고 해라. 아멘. 이게 사는 거요. 이게 사는 거요. 하나님 말씀은 듣기 싫은 소리로 들려와. 예. 여러분, 죄를 지적할 때요, 너 죄인이야 이러면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도. 잘한다고 못해도 잘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듣기 좋아요, 괜히. 근데 잘하는데도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기분 나쁘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잘하는데도 못한다고, 물론 그럴 목사가 없겠습니다만, 못한다고, 못하는 걸 못한다고 할 때 여러분 고깝게 듣지 마시고, 아, 저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아주 찔르는데, 아까도 얘기했지, 예리하다. 아주 살짝 스쳐도 빈다. 폈어 안 폈어? 아이, 그럼 할아버지 손톱은 무뎌. 이거 날카로운 손 이거 비었을 텐데. 말씀이 만약에 영광이 마음을 이렇게 건드렸으면 영광의 마음에 상처가 팍 가. 어이구, 그때 아플까 안 아플까? 어이구, 아프지. 그때 내 죄를 탁 건드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했대.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회개해. 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지. 야, 우리 주일학교 참 우리 소망이 있어. 야, 우리 이준이 잘 나왔어, 그지? 이준이 엄마한테 전화했어? 늦게 간다고? 걱정이 돼. 전화했죠 아까 진짜? 여기 애가 나 오래 있는데 안 들어간 부모가 걱정하거든요. 지발로 찾아왔어요. 어제 전도했대요.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지? 엄마 아빠 교회 안 다니지? 네가 전도해 나중에? 이준이가 전도해 엄마 아빠? 엄마 아빠 전도해. 네가 잘 믿어서 엄마 아빠도 천국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으로 위로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로 안 해준다고. 이런 진정한 위로는요, 육신이 위로받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그래서 육신은 못한 사람 보고도 잘한다 그러면 다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말하거든요. 속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뭐냐? 여러분이 참 위로와 가짜 위로에 가짜고 진짜고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참 위로 받으셔야 돼요. 가짜 위로 받지 말고. 가짜 위로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참 위로는 누가 줘요?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령이 주신다. 아멘. 가짜 위로는요. 가짜 위로는 누가 줘요? 마귀가 줘요. 이건 우리 영혼을 죽이려고 마귀가 줘. 그래서 마귀는 인본적인 말에, 육적인 말에 은혜밖에 받았다고 말하게 해. 그래서 못해도 잘한다고 그래. 칭찬해줘야. 이 싸발러, 마귀는 싸발러서, 듣기 좋은 소리도 싸발러서 우리 영혼이 회개할 길을 못 갖게 해. 아예. 근데 성령은 참 위로를 하는데, 참 위로가 뭐예요? 육신의 위로가 아니에요. 영혼의 위로예요. 가짜 위로는 육신이 위로받는 거고요, 진짜 위로는 영혼이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위로받으면, 영혼은 알아요. 영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영혼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뭘까요? 죄를 제일 무서워해요. 죄를. 영혼은 죄 짓는 걸 제일 무서워해요. 왜? 죄를 지면 영혼이 지가 망하는 걸 알아요. 영혼은 본능적으로 죄에 노출되면 난 죄 때문에 망한다는 걸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막 죄책감에 막 들고 막 괴로워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기하는 걸까요? 영혼이 하는 걸까요?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게 됐다고. 막 여러분들이 죄를, 거듭난 성도가 죄를 졌을 때 막 괴로워서 막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심하면 자괴감에까지 빠지는데, 자괴감에 빠지면 안 돼요. 자괴감에 빠지기 전에 회개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죄를 졌을 때 막 괴로워하는 건 육이 아니에요. 육은 죄를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도 요만큼도 죄책감을 못 느끼는 놈이 육신이에요, 이게요. 근데 영혼은 조그만 죄에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지면 거듭난 영혼은 딱 표가 나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과 거듭난 사람이 뭐가 다르냐? 죄에 대한 감각이 달라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져도 괴로운 줄 몰라요. 근데 거듭난 성도는 죄를 지면요, 괴로워서 못 견뎌요. 네, 조그만 죄도. 여기 사회생활하면서 술 먹는 성도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없겠지. 네, 없겠지. 없어야지. 요즘은 목사들도 술 먹는 목사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참 한심한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예? 어떻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술을 먹는다? 이게요, 성령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여러분, 술 취하면 여러분 어디 가야 돼요? 술 먹는다고 지옥 가요? 이래. 지옥 가요. 성경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6장 10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자, 시작.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술 취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고. 안 된다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또 열어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육체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량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술 취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요, 못 받아요? 어디 가야 돼, 술 취하는 자가? 안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이거를 정신 나간 일부 어떤 목사님들은 기호품이라 술 먹어도 지옥 안 간대요. 아니,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가 하나님이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예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그러면 거듭난 성도는 술 먹을 때 가책이 와요. 그러면 안 먹어야지. 근데 거듭나지 않은 성도는 술 먹으면서도 가책이 안 와. 그래, 이거 왜? 거듭나지 않았던 건 영혼이 그냥 죄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살아나지 않은 거, 영혼이 죄로 죽어 있는데 뭘 죄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까? 영혼이 거듭났다는 건 죄에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게 살아나니까 죄를 지면, 내가 전에 죄로 죽어 있었잖아, 내 영혼이. 근데 이수가 피 흘려서 내 영혼을 살려주셨잖아. 살고 나서는 이 산 것은요, 다시 여기 걸리면 내가 죽는다고 하는 거 알아요, 죄지면. 그래서 거듭난 성도는 죄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면 벌써 막 괴로움이 오고요, 가책이 오고 이래요. 여러분이 조그만 죄라도 그래, 조그만 죄도. 그러니까 조그만 죄를 그냥 둘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듭난 분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는 딱 죄에 대한 감각, 요 한 가지만 봐도 알아. 거듭난 정도는 작은 죄라도 죄를 지면 벌써 죄는 내 영혼이 죽는 걸 알고요, 이게 질책을 막 그냥 질겁을 합니다. 막 지금 여러분 다 그러시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아멘. 예, 나는 정말 조그만 죄를 져도 막 못 견디잖아. 막 누군가를 미워했는데 여러분, 미워하고도 내가 모르고 넘어갑니까? 안 되잖아. 괴로워서 내가 못 견디잖아, 그지? 네, 누군가를 이거 죄인데 내가 누군가를 미워했어. 이거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가 나오잖아. 이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이게 바로 거듭난 사람들의 표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참 위로가 뭐냐? 영혼이 참 위로는 죄를 두고는 위로 못 받아.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영혼이 참 위로는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진정한 참 위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죄를 놓고.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알아야지 내가 회개하지. 자, 죄가요, 얼마나 죄 감각이 우리가 쉽지 않은지요. 우리가 죄를 짓고도요, 마귀는 죄를 짓자마자 딱 어둠의 영이 기다렸다고 덮어놔요. 그냥 가려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죄책감을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9편 11절 12절 한번 여기 좀 띄워줘 보실래요? 가만있어요. 시편 10절 아니
9절 10절 한번 열어봐요. 앞부분. 이거 아닌데. 시편 9편에 있나요? 9편 11절 12절. 9편 아닌데 이것도. 그거 이런 거 있어요.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 12절 19편 12절. 그 19편 12절. 그 비슷하게 갔다가 자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깨달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이 허물이 뭐예요? 이게 죄잖아요. 자기 죄를 쉽게 깨달을 자가 없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해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 누가 숨겨놨어 이거를? 누가 덮어놓은 거예요 그 죄를? 이놈의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신 안 차리면 우린 죄를 짓고도 지나치는 거예요. 자, 이만큼 죄는요 우리가 깨닫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가. 그러니까 목회자가 뭘 해줘야 되냐? 깨닫기 어려운 죄를 들춰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싫어하잖아. 말씀에 검이 와서 찌르잖아. 이 죄를 들춰주잖아. 찌른다고 하는 건 들춰내는 거예요. 들춰낼 때 여러분들 이때 비명을 지른다고. 막 아프다고 비명만 지르지 말고 아프면 그 죄를 내놓으세요. 주님, 내가 그렇습니다. 내가 바로 죽을 죄를 저질렀네요. 보니까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지. 자, 이게요, 이거 여기서 안 드러내면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드러난다? 심판대.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4장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음같이 드러나니라. 자, 보세요. 지으신 것이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어. 다 드러나.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나. 어디 앞에? 말씀 앞에 드러난다고. 그래서 말씀이 찔러오는 이유는 여기서 육신을 입었을 때 내놓으라는 거예요. 너 거기 가서 드러나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멘? 이게 13절의 말이요. 예, 여러분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한 개도 없다고 말해요.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뭐가 드러날까?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씀은 의이기 때문에 그 의 앞에 뭐가 드러날까? 불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을 벗고 심판대 앞에 서서 이때 드러날 때, 이때 죄를 드러나면 우리는 거기서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의 검으로 자꾸 우리를 찔러서 여기 너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놓고, 여기서 내놓은 죄는요, 잘 기억하세요.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내놓은 죄는 심판대 앞에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놓기만 하면 다 용서받는다. 아멘?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용서받지 못할 죄 말고는 다 용서받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했죠. 히브리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그죠? 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는 죄. 이 죄는 용서 못 받아. 그러나 어떤 죄라도 회개하기만 다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죄를 찔러올 때 주저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더 찔러주세요. 내 부족한 거, 내가 모르는 거, 저 마귀가 숨은 허물, 아까 시편 19편 12절에서 숨은 허물, 숨겨놓은 허물, 이제까지라도 주님 찔러주세요. 들춰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육적인 설교하고 웃기는 설교하고 그러면요, 은혜 받았다고 막 좋아해. 지 영혼은 죽어가는 줄 모르고 육이 좋아한다고. 여러분, 우리는 육이 사는 게 아니야. 아멘 하세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아멘. 뭘 살리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오셨어. 그래서 육은 뭐하다? 무익하다. 근데 육이 좋아야 된대요. 육이 좋으면 안 줘요. 여러분 영혼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은 죄를 두고 절대 좋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영혼은 죄를 두면 망하고, 죄를 지면 여러분 영혼은 괴로워. 막 내가 자기가 지금 여기에 걸려서 지금
지옥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걸 영혼은 압니다. 이게 본성으로 합니다. 자, 사람은 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본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영광이, 우리 슬아, 이렇게 줘봐. 뭐예요, 지금? 꼬집으니까 뭐예요? 에이, 반응하죠. 이게 본능이에요, 육신의 본능. 육신은 아프다고 하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요. 이게 불에 됐을 때 뜨겁다고 소리 질러요. 예, 우리 고향에서 이렇게 잔칫날 이렇게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고향에 이렇게 막 돼지고기 삶고 막 하거든. 이 돼지를 삶으려고 불을 이게 하다가 이 아줌마가 잘못해서 그 솥에 넘어진 거예요. 이 넘어지자마자 이가 누가 시키지 않는 넘어지자마자 이 사람이 저 앞에 있는 물을 거기 달려가더라고. 그냥 뛰어가더니 엎어져요 그냥. 왜요? 너무 뜨거우니까 그 본능이 그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육신의 본능이 있듯이 영혼도 본능이 있어요.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육신도 여러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자동 나오듯이 영혼도 살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영혼은 죄는 자기가 죽는 줄 알아. 그래서 죄가 다가오면 영혼은 질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죄를 두고는 절대 기뻐할 수 없다. 죄를 두고는 영혼은 뭐한다? 괴로워한다. 아멘입니다. 아멘.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이게 본성이라고. 육신이 찔르면 소리 지르듯이 영혼도 자기가 죽는 이 죄가 자기를 올감이 씌워서 조여오면 고통스러워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죄를 두고 육이 듣기 좋은 소리에서 여러분 즐겁게 한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이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영혼은 죄를 두고는 즐거워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의 검으로 찌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이 검이라고 하는 부분이 꽤 많이 여러 군데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한번 좀 열어줘 보실래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복음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누구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좌우에 날선 검이 뭐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어 이렇게 하에. 자, 이걸 이한검이라고 또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을 한번 여기 열어줘 보실래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흰말을 타고 재림하실 때 시작.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여기까지 한번 보시죠. 자, 그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이한검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예리한 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자, 어디 입에서 나와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재림하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와서 이것으로 만국을 치겠대요,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다 하나같이 뭐예요? 예리한 검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이에요. 이리도 치고 저리도 치고. 이게 사정이 없는 거예요. 이리 치고 저리 친다는 건요, 용서가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찔러올 때 말씀은 적당히만 하고 중단 이렇게 멈추는 게 아니야. 우리가 죄를 내놓을 때까지 그냥 사정없이 쳐오는 거야. 아멘? 사정없이 찔러오는 거고. 아니, 한쪽으로 치면 사정이라도 있지, 이쪽은 좀. 근데 예리한 좌우의 날선 검은 이쪽으로 치고 저쪽으로 치고 하기 때문에 사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정이 없이 막 말씀으로 나를 깐다고 막 이래요. 그놈의 뒤에 누가 숨어 있을까요? 저놈의 마귀가 숨어 있는 거야. 마귀가 우리가 마귀를 찌르는 검을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한번 열어보실까요? 자,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하는데 다 방어무기인데 공격무기를 하나 말씀하세요. 그게 에베소 6장 17절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요? 성령의 검이래. 이것도 검이에요, 검. 자, 이때 검은요, 누구를 공격하는 걸까요? 이게 마귀를 공격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은요, 두 군데를 공격하는 거예요. 첫째, 누구를 공격할까요? 죄를 찔러가. 또 하나는 누구를 찔러갈까? 마귀를 찔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뒤에 아까도 누가 숨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놈의 마귀가, 귀신들이 숨어 있어. 그래서 말씀은 그 죄 뒤에 숨어 있는 누구를 찔러려고 하는 거예요? 저놈의 귀신을 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다가 내가 귀신에 지금 붙들려 있었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미움의 영에 붙들려 있었어.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찔러와,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데
총통으로 찔러와. 이때 여러분 그 총통으로 저는 그 미움의 영이, 그 죄 미워하는 영이 미움의 뒤에 숨어 있다가 그놈이 총통으로 맞잖아요. 그때 악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말씀의 검을 총통으로 맞으면요, 누가 떠나가요? 귀신이 떠나가면서 여러분 그 미워하던 게 싹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 제발 오늘 내 뒤에 숨어있는 저 더러운 귀신들이 맡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탐욕을 부리고 있는데 세상 것 취해 사는데 저놈의 세상 영이 맡게 해주시옵소서. 이놈의 세상을 내가 막 좋아하는데 도대체 이거 내 힘으로 안 되니 이 더러운 영이 오늘 말씀에 맞아서 떠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받으세요, 말씀을. 그래,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죄를 찔러갈 때 여러분이 맞아서 시험 들지 말고 여러분 뒤에는 저놈의 더러운 귀신이 맡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제발. 그리고 여기서 죄가 안 드러나면 나는 여기서 망한다, 심판대에 가서 망한다. 여기서는 여러분 얼마든지 죄가요 감춰질 수 있어요. 그게 요한복음 자 12장 46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요한복음 12장 46절부터 48절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어둠의 영에 거했잖아. 저는 어둠의 영이 마귀한테 우리가 붙들려 살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건, 빛으로 오신 것은 어둠에, 더 이상 우리로 하고 어디 살지 않도록, 어둠에 속해 살지 않도록 오셨다. 자,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않으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 말씀을 듣고도 도무지 변화되질 않아.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한다, 안 한다? 예수님은 안 한다. 왜요? 우리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세상을 뭐하러 오셨어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말씀을 거역하고 밀어내도 괜찮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이것 때문에 인간들이요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 우리가요 이 부분을 전도서 11장 8절에도 말씀해요. 전도서 11장 8절 한번 열어줘 보실래요? 전도서 11장 8절에. 전도서 11장 한번 여러분 보시고 거기 찾아보면 이런 말씀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해도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거기 나올 거예요. 누가 찾았어요? 11장에? 없어요? 전도서 없어요? 전도서 8장에 나오나 보다. 8장 10절 11절 8장 11절 거꾸로 말았네. 전도서 8장 11절을 전도서 11장 8절. 자, 전도서 8장 시작.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자,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들이 죄를 짓는데 뭐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만일 내가 잘못했어, 그럼 하나님 즉각 심판을 해버려. 그러면 죄를 질까 안 질까? 안 지지, 두려워서. 근데 하나님은 속히 징벌이 임하지 않는 게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어요? 구원하러 오셨기에 참아. 우리가 죄를 져도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 드러나냐? 아까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다시 한번 보세요. 47절 48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자, 심판이 어디까지 유보되어 있어요? 마지막 날까지 밀어놔.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 이 말이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때는 절대 회개해서 돌이키길 기다리시지, 또 잘못됐으니까 심판받아 하고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응?
이것 때문에 아까 전도서 8장 11절에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게 다 함대한다는 거예요. 징벌이 속히 임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데 징벌이 왜 속히 임하지 않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징벌하러 온 게 아니라 뭐 하러 왔다?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지금은 구원의 때지 심판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심판의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때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말씀 앞에 회개하는 게 최고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의로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죄를 찌르는 것입니다. 찔리는 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게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마귀는 그 말씀을 죽이는 말씀으로 받게 합니다. 꼭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그래서 여러분은 그 말씀을 듣고 시험 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요. 여러분의 목사가 저는 그 말을, 그래서 이 여러분 잘못을 지적 안 하고 싶을 때도 많아. 너무 나도 사람인지라 여러분들이 시험 들면 너무 괴로워. 내가 그래서 내가 대놓고 얘기하잖아. 여러분 제발 시험만 들지 말아라. 내가 다른 거 다 해도 좋다. 시험만 들지 마라. 여러분, 목사가 왜 이런 소리를 하겠어요? 여러분, 내가 만일 여러분들 잘못을 보고도요 눈을 찔끔 감다면 저놈은 가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놈은 쌌군요. 저 영혼이 지금 죄로 죽어가면 죄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쳐 줘. 예?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하나같이 백성들의 인기 끌었던 선지자 하나도 없어요. 참 선지자 다 배척당하고, 저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톱에 켜 죽였어요. 그냥 아주 너무 보기 싫다고 톱으로 동강 몸을 잘라 죽였어요. 예? 왜요? 참말한다고, 죄를 지적한다고, 죄를 말한다고. 죄를 왜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선지자를 보내서 죄를 지적하겠어요? 내놓으라고. 너희가 그 죄를 가지고 있지 말고 토설해서 살라고. 근데 죄를 지적한다고 미워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인기 끌었던 선지자들이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이것들은 아주 백성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합니다. 막 싸바르고, 야 너희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야 너희는. 그리고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성전에 나가 제사를 드리는데 왜 망하냐?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왜 망하냐 그래요.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잖아. 하나님의 영광이 소용없어.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그냥 강도의 소굴이 돼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두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죄를 찔러와. 이게 정석이요, 위대한 검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검에 찔릴 때 그때 아프다고 거꾸로 가지 마시고, 예?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 그 마귀는 그 말씀을 너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를 까는 거야. 너를 공격하는 거야. 마귀래요. 여러분, 참 목자가요, 진짜 소명을 받은 목사가요, 성도들 주님 심장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싹군이에요. 그게요. 진정한 사랑은요 인본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뭐 좀 이게 돈, 내가 영광이 사랑하니까 10,000원 줘야지. 10,000원 없어. 그냥 해보는 소리요. 예. 줘야지 하고 준다고 이게 사랑이 아니요. 집에 김치가 있으니까 김치 퍼다 준다고 사랑이 아니요. 진짜 사랑은 지옥 갈 영혼을 살리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거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들이 잘못된 걸 보고 그냥 눈 감어. 잘못된 걸 보면 잘못됐다고 말해줘야지. 근데 여러분은 그 말했다고 목사에 비유하잖아. 싫어하고. 응? 살 말을 했는데 그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성이 아니에요. 거듭난 여러분은 저놈의 더러운 원수마귀가 여러분 뒤에 숨어서 그렇게 여러분을 만드는 거예요. 속지 마셔야 됩니다. 예, 거듭난 여러분은 절대 그 말을 듣고 살기를 원하는데 저놈의 마귀는 그렇게 꼭 만들어요. 아주 지가 안 떠나려고, 지가 내 뒤에 숨어서 내 집을 여기 저놈의 마귀는요 이 몸 밖에 나와서 세상을 떠나요 제일 싫어합니다. 아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이 이 사람에서 들어있다가 나와가지고 물 없는 곳을 찾아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물 없는 곳이 있어요. 예? 물이 성령이에요. 아멘 하세요. 물이 영적으로 성령이에요.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다시 어디 들어오려고 그래요? 동물을 데리고 먼저 나갔던 집에 와보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소재하고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 7귀신을 들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 형편이 더 심하더라 그랬어요. 이놈의 귀신은요, 사람 몸에서 떠나서 사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람 몸이 자기가 거하기에, 귀신들이 거하기에 아주 딱 안성맞춤인 장소가 사람 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이 달라붙으려고. 그래서 죄 뒤에 숨. 그래서 한 사람이, 저놈 더러운 귀신들이 한 사람에게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야, 막. 저한테도 몇 마리가 붙어 있는지 몰라. 근데 이런 말 하면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목사님들은 막 그래요. 아니, 거듭난 성도한테 무슨 마귀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그랬냐고 이래요. 당신은 죄를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 미움의 영이 붙어 있는 거라니까.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음란의 영이 붙어 있는 거라니까. 아멘? 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고 누구한테 교만 떨고 있으면 교만의 영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교만죄를 지고 있으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교만한 영이 붙어서 계속 교만죄를 짓게 쏘삭거리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이건 100%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으면요, 미워하게 하는 귀신이 내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조종.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 강의를 나갈 때 북한에서 탈북민 학생이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그 질문을 손들어서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친구 집에 가서 보니까 그거는 그날 밤에 잠자면서 보니까 그 거실에서 엄청나게 싸운 소리가 나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 두 부부가 싸우는데, 남편 머리에 이 시커먼 귀신이 올라타서 아내 머리끄댕이를 막 끌어잡고, 남편 머리에도 또 시커먼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그 아내 머리카락 서로 끌어잡아니, 깜짝 놀랄 때 자기가. 여러분, 이렇게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그 분쟁하게 싸우게 만드는 귀신이 올라타가지고 막 조정하니까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야. 저거에 조정받아서 그냥 자기들은 지금 죽여라 싸우라, 죽여라 살려라고 싸우는 거야, 막. 사랑해야 될 부부 사이를 그렇게 만든 거죠, 저게. 그러니까 이 더러운 죄짓게 하는 귀신은 항상 붙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양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가 미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미움의 영이 떠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못 고쳐, 이거. 그 미움의 영이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 말씀이, 여러분, 당신이 왜 지금 미워하냐? 당신은 미워하면 지옥 간다. 이러면, 그렇구나, 내가 미워하고. 여러분, 내 뒤에 숨어있던 저 더러운 미움의 귀신이, 미움의 영이 말씀을 맞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떠나가야 다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근본을 치료해야지. 근본은 안 치료하고 잠깐 해놓고 자기 의지로 하려고 하면 이게 됩니까? 내가 성질을 자꾸 부려. 성질 부리는 거 혈기형이거든요. 그럼 이거 떠나가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떠나가야 성질을 안 부려요. 이게 있는 한은 내 의지 가지고 안 돼요. 또 남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목사 입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 너무 승질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거는 당신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혈기를 지적하네, 이러지 말라 이 말이요. 맞습니다. 주여, 내 안에 저 더러운 혈기 부리게 하는 저 더러운 귀신을 주님 몰아내 주세요. 말씀의 검으로 찔러 주세요 하고 여러분이 비키고 저 더러운 게 맞게 하세요. 그래, 저게 그냥 단칼에 맞아가지고 아유, 저기 얀마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이면요, 귀신을 다 몰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찔러오는 말씀의 검을 여러분들이 맞으면 한 개도 안 나갑니다. 여러분이 맞고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그래서 말씀에 시험 들면 마귀가 뒤에서 박수치고 좋아요. 그냥 넌 내 함정에 걸렸다고. 그래, 이런 사람이 신앙 큽니까? 절대 안 큽니다. 나중에 끝에 가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마귀한테 조종당하다 보면 목사의 대적자가 돼 있고 교회의 대적자가 돼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여기서 드러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만물이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때가 주님 재림하실 때요. 그때 우리 죄가 여기서 드러나면 망한다. 그때는 은혜가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과 벗고 있는 순간이 뭐가 다르냐, 은혜가 달라요. 여러분, 육신을 입고 있는 순간은 은혜가 계속 부어져요. 아멘. 육신을 벗는 순간은 은혜가 완전히 차단돼요. 이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어떤 죄라도 회개만 하면 용서가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육신을 벗고 나서는 요만한 죄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이끄실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이때 우리가 말씀이 지적해 올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성숙된 크리스찬은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윤석철 목사, 우리 지금 박아론 강사 다니지, 그 목사님이 너희들 공격 많이 하냐 안 하냐, 이 도둑놈들이라고 말하냐? 지금도 도둑놈들이라고 말해? 이 도둑놈들아, 이 성도들 뜯어쳐먹고 살다 온 놈들아 막 그러냐? 그 지금도 한대요. 근데 그 소리가 듣기 좋냐? 안 듣기 좋냐? 듣기 좋아? 안 듣기 좋아? 너 문제가 있다. 너 그거 다니지 마라. 너 거기 다니라고 한 이유가, 여러분, 전 그 소리 들으려고 다닌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제가 그렇습니다. 진짜 내가 성도들 뜯어먹은 싹군입니다. 도둑놈입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옛날에 받기 좋아했잖아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참 옛날에 양복 많이 해주고요. 옛날에 잘 나갈 때는 목사한테 잘해 주셨던 분이죠. 우리 권사님인데, 그때 내가 우리 권사님 아마 좋아했어. 아니 해주니까. 근데 거기 가서 도둑놈 소리 듣고요, 내가 도둑질했구나. 그때 내가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깨닫고, 여러분 절대 목사한테 생일이건 명절이건 아무것도 해주지 마라. 내가 진짜 한 게 빈말이야. 나 살려고요. 내가 살려고. 내가 그 말을 안 들었다면, 지금도 나 여러분들한테 대접받으려고 하고요. 내가 여러분 왜 밥 사줘? 여러분이 날 사줘야지. 근데 여러분이 나를 사주는 걸 지금은 내가 진짜 아주 두려워해요. 내가 여러분을 사줄 때 마음이 편해요. 차라리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내가 듣고 보니까 내가 살 말이더라고, 이게. 근데 그 말이 듣기 싫어서 막 그 자리에서 떠나는 목사들 막 있어요. 승질 부리고요. 저도 목사, 나도 목사인데 지가 뭐라고 나를 공격하냐고. 근데 우리는 그 소리가 듣기 좋은 거야. 듣고 보니까 내가 살 말씀이거든, 그게. 나보고 싹군이고 도둑놈이라고 하는데 진짜 도둑놈이더라고. 근데 이 말을 듣고 승질을 부리면서 시험 들어가지고 떠난 사람들이, 따는 목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진정한 위로는요, 꼭 기억하세요. 육신이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육신이 듣기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사는 소리는 찌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의의 검이기 때문에 죄를 찌르는 거예요. 찌르러 올 때 내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놓으세요, 주님. 아까 사도행전 2장 37, 이거 한번 보고 마치자고요.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말씀이 반드시 찌른다. 그때 찌르면 이렇게 내놓으면 된다.